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범한 죄과로 인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을 것이니 그는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을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야 하나 몸에서 떼어내어서는 안 되며 속죄 제물의 피를 조금 제단 주변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바닥으로 흘려보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속죄제이다. 그는 그 다음 것은 규례를 따라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범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그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먼저는 번제죠, 번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죠. 다 모든 걸 다 완전히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제죠, 화제. 화제이면서 동시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 화목제도 하나님께 불로서 태워드리는 화제이고 동시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해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목하는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소제가 있죠.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특별히 소제는 고운 가루, 완전히 자기 부정, 자기의 성질,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지식, 경험,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것 또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가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일반 제사예요. 그런데 특별한 제사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다 죄에 관한 문제인데 그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이 두 제사는 특별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 예배? 하여튼 특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오늘 여기 그 5장 7절부터는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 가난하니까요. 가난이면 죄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해지는 거, 그거 잘못하는 거죠. 네. 또 병들어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전에는 부자였는데 병들어가지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나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네. 또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빚을 많이 져서 그만 그 자손들까지 가난을 떠맡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 있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있는데, 백성이 있는데 7절 보시면 5장 7절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범한 죄과로 인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둘 혹은 집비둘기 새끼 둘, 그래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다 이거예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종에 상관없이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또 지식의 유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게 참 감사한 게요. 우리는 종교개혁 있잖아요. 원래 세계가 교회가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있고 초대교회 다음에 사도시대와 교부시대와 교부들의 제자시대, 그 다음에 중세시대로 내려오면서 교회가 하나인데 부패해졌어요. 교회가 부패해져가지고 의식적으로 기울어지고 신비적으로 기울어지고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캐토릭이죠. 캐토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단어입니다. 캐토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우리는 하나다. 이 캐토릭이에요. 원래 이 캐토릭은 우리가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써야 되는 단어인데 천주교가 캐토릭이라 하는 단어를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가 캐토릭을 쓰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는 뭐냐? 뭘 개혁하는 거냐? 교회가 말이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도를 통해서 쭉 곧장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곧장 내려오다가 옆으로 샌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새버렸어요. 의식과 제도와 우상 숭배로 옆으로 바른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주의가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또 존 칼뱅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부르짖었죠.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로마 교황하고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와 천주교를 분리해버렸어요. 갈라선 거예요. 이것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단이 갈라진 거예요. 장로교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진 거예요. 왜? 신앙에 맞지 않잖아요. 의식적이고 마리아 숭배하고 교황은 죄가 없다고 교황 무죄설, 마리아 영원 동정녀설 이런 그런 것. 그 95개 조항인가요? 그거 교회에다 붙인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거.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천주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다 드러나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은 반드시 라틴어로만 기록해야 되고 라틴어는 사용하지 않는 언어예요. 죽은 언어라고요. 귀족들만 배우는 언어였어요. 귀족들하고 신부들만 배우는 언어입니다. 라틴어로만 기록해야 되고 라틴어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 무식한
많은 그 유럽의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식에 동참한 거예요. 의식. 거룩한 그 의식 있잖아요. 의식에 참여한 거라고요. 그 종교개혁한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앙가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목숨 걸고 천주교와 싸우면서 한 1,000만 명이 죽었어요. 천주교가 우리를 1,000만 명 가까이 죽였습니다. 끓는 기름에다 집어넣고 장자구에서 불사르고 목매달아 죽이고 짐승들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천주교가 우리 개혁주의 신앙 그렇게 핍박했어요. 지금은 자기들 큰 집이라고 큰 집에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야 돼. 내 죄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소가 죽었고 양이 죽었고 염소가 죽었고 비둘기가 죽은 거예요. 거기 히브리 9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 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마찬가지죠. 그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죽여라.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기의 몸을 죄인의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누구나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천대하지 않고 몽골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그 믿는 거 보면요.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일본 사람이라도 성경을 잘 배운 사람들은 믿음 잘 지켜요. 또 그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연보라 잘 안 해요.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왜 연보를 해야 되는가? 그 연보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그 연보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건데 연보 잘 안 합니다. 특이해요. 그러나 또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또 연보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 좀 특이해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예, 그래서 연보 조금씩 합니다. 몽골 사람도 처음에 연보 안 했어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한국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줘야지. 우리가 무슨 또 연보를 하느냐. 그래 한국 교회가 도와주는 바람에 그 신앙을 다 배려놨어요. 그 신학교 가고 한국에 오고 한국에 와서 신학교도 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도움 받으려고 그 나를 후원해주는 한국 교회에서 그 도와주는 도움이 크거든요. 그 도움 받아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요. 자식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예, 매달 따박따박 생활비 받고, 집도 짓고, 우물도 파고, 예, 몽골 목사라고. 그 1년에 한두 번씩 한국교회 가가지고, 간증 집회하고, 뭐 집회에 나가서 간증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또 몽땅 또 연보해줘가지고, 또 그 가져와가지고, 차도 바꾸고, 막 그럽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몽골 사람들에게 많이 속았어요. 예. 우리는 몽골 사람들이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게 많지 않습니다. 예, 강선영 목사님이 그 몽골 선교 총 책임지고 나가는데 지금 몽골에 우리 교회가 한 10개쯤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배운 사람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예. 거기서 이 목사도 나오고, 개척교회도 세우고, 또 땅도 사서 신학교도 지으려고 그러고, 그 강소영 목사님 그 일 다니면서 말이죠.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몽골에 보내야 돼요. 그 우리 학교 직원들도 있고, 운영비가 있거든요. 고정비가 있어요. 그게 일해 가면서 그 감당해 나가고, 또 여러 교회가 또 협력하고, 그 중에 우리 교회도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데, 몽골에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예, 우리한테 성경을 배웠다 그러면 몽골에서도 인정해줘요. 어디서 성경 배웠냐? 그분 그쪽 그 개신 측에서 성경 배웠냐? 그럼 다 인정해줍니다. 예. 또 몽골에 있는 그 신학교들이 있거든요. 장로교 신학교, 합동적 신학교, 통합적 신학교에서도 또 미국 선교사들도 우리를 다 인정합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배우던 학생들도 막 우리한테 막 보냅니다. 거기 가서 배우라고. 그래서 지금 몽골에 문이 닫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돈은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로 또 선포자로 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랬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든지 또 내 친구에게 성경을 말해주든지 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요. 먹기만 하면 안 돼요. 예? 제비집에 들어앉아 있는 제비 새끼들처럼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그거를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자기만 먹고 자기만 먹으면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친구들에게도 얘기해주고 이웃에게 얘기해주고 자꾸 막 공격적으로 해야 돼. 공격적으로. 저 사람은 툭 건드리기만 하면 성경 말씀이 나온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
자, 그 가난한 성도가 하나님께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것,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사 드리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거든요. 복 받는 길에 빠지지 말라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복 받는 길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8절. 그는 그것들을 제사장에 가져오고, 비둘기 있죠? 가져와.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의 제물을 드려라. 속죄 제물로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는데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서 죽이는 거예요. 비둘기를. 비틀어야 하나 몸에서 떼어내서는 안 된다. 그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서 비둘기를 죽이지만 머리를 그 몸에서 떼내지 말라 이거예요. 떼내지 말고, 이것은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데 그 비참한 죽음, 아주 비참한 가운데 희생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둘기의 목을 꺾는다. 그 다음에 9절에 속죄 제물의 피를 조금 제단 주변에 뿌리고 그 비둘기의 피를 조금 취해가지고 제단 주위에 좀 뿌린 다음에 나머지 피는 제단 바닥으로 흘려보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속죄의 제이다. 그리고 10절에 그는 그 다음 거 또 한 마리 남았잖아요. 비둘기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규례를 따라서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이 그의 범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번제물은 다 태우는 거예요. 싹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11절에 보통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 말하자면 극빈자, 정말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 극빈자는 어떻게 하냐? 11절에 만일 그의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드릴 게 없어요. 너무 가난해. 그럴 때는 그는 자신이 범한 죄과를 위한 예물로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져와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네. 한 호멜이 있는데, 한 호멜. 에바는 호멜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바 10분의 1이면 얼마냐 하면, 여기 한 호멜인데, 한 호멜. 한 2.2리터쯤 됩니다. 2.2리터. 2.2리터면은 얼마 될까요? 2.2리터 뭐 1리터짜리 뭐 우유도 있고 900ml짜리 우유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2.2리터니까 뭐 많지는 않죠. 2.2리터면 요게 2.5리터거든요. 2.5리터 꽉 채우면 3리터. 예. 곡식가루, 고운 밀가루.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식이 밀이잖아요, 밀. 빵을 먹잖아요, 마른 빵. 건조한 마른 빵을 먹는데 고운 밀가루 2.2리터 정도, 그 에바 10분의 1을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저기 숫송아지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려요.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건 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송아지 한 마리 뭐 얼마나 비쌉니까? 한우가 뭐 지금 한우가 역대 제일 비싸대요.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한우가 비싸면 야, 한우 키우는 사람은 돈 잘 벌겠네.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면요, 소를 팔면 또 소를 충당해야 되잖아요. 송아지를 사야 되는데 송아지 값도 비싸요. 소값이 비싸니까 송아지 값도 비싸고 또 사료값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사료값도. 그러면 오히려 이익이 줄어들 수 있죠. 네.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되는데 지금 뭐 송아지 한 마리하고 밀가루 2.2리터하고 비교가 돼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절기헌금 드리는 거 있잖아요. 절기헌금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적은 금액으로도 그 절기헌금에 꼭 참여해야 돼요. 우리는 절기헌금 딱 뭐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성탄절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 다 다음 주는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세 가지 드리죠. 지키죠.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제 보리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하는 건데 그것도 뭐 하는 교회가 있대요. 여러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맥주감사절은 보리 농사도 뭐 안 짓는데 사실 보리밥 뭐 건강을 위해서 먹긴 해도 보리밥 잘 안 먹잖아요. 또 밀 추수하고 나서 또 맥주로 짓기도 하고 밀농사도 요즘 많이 안 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밀농사 저희 집에서 했었는데요. 저는 그 밀이 밀가루가 된다는 걸 몰랐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그 밀이 밀가루의 재료가 된다. 그거 몰랐습니다. 또 밀은 이렇게 까부르면요, 그 연한 그 밤색이잖아요. 연한 밤색, 나무색 같이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얗게 되는가 했더니 그 이제 그 알갱이를 깨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 봐라, 이 속에 하얗지 않냐, 이렇게 해서 밀가루가 되는 거다. 예.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밀농사도 짓는 걸 제가 보고 경험해 보고, 네. 보리 농사 같은 것도 짓는 거 보고, 그 농사 짓는 분들 고생하는 거 제가 다는 이해하지 못해도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것은 값으로 따지는 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는 겁니다. 죄의 문제 가지고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지옥에 다시 안 가요. 지옥 갈 염려가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다가 예수 분명히 믿었어요. 근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죽었다.
그래도 구원의 시작 없어요. 또 예수 믿는 성도가 은혜 받고 예수 믿었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손해를 주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구원운동에 많은 손해를 주다가 세상 떠났다 하더라도 구원 문제는 영향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상이 없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효력이 대단합니까? 능력이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으면 마귀는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넘어뜨릴 수는 있어도요, 지옥에 다시 못 보내요. 그래서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려야 한다.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은 속죄제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놓지 말아야 한다. 기름은 힘을 다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두 번째는 기름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또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거기 넣지 마라. 고운 밀가루에다가 기름 섞지 말 것.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의인으로 죽으셨습니까? 죄인으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다가 돌아가실 때 의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죄인으로 죽으신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끝까지 순종하는 의인으로 죽으셨냐? 아니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죄인으로서 죽으신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민 목사님, 죄인으로 죽으셨나요? 의인으로 죽으셨나요? 의인으로? 이 집사님,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신 것 같아요? 의인으로 죽으신 것 같아요? 그 의인으로 죽으신 거죠? 김정진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인으로 죽으셨다? 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인으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셨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셨고, 마귀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신 겁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몽땅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아담 하와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 한 몸에 다 안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단절되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과 마귀와 어둠의 그늘 가운데 사흘 동안 계시다가 어둠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성령과는 상관이 없죠. 기름 붓지 마라. 또 거기에 유향을 놓지 마라. 밀가루에다가. 유향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인데 예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셨잖아요. 죄인으로 죽으신 거라고요. 유향을 거기 넣지 말 것. 하나님 앞에 구속의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그 유향 넣지 말 것. 이것은 모두 다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다 예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누구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가? 이게 주제예요. 자, 누구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숫송아지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습니다. 순양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습니다. 수렴소를 통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것은 예표예요, 예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실체는 누구시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인으로 죽으시고 의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 그럽니까? 죄사 의생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시고 의인으로 살아나셨다. 죄사 의생. 이거 한 가지만 분명히 알아도요. 얼마나 확실해집니까? 예. 지금 제가 질문 드렸다시피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헷갈립니다. 우린 다 아는 것 같지만 이란들도 저처럼 물어봐요. 여러분들께.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님은 의인으로 죽으셨습니까? 죄인으로 죽으셨습니까? 그런 질문 딱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답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여기 보세요.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이러면서 우리를 무시하면서 교회에는 효과가 없다. 교회에서 백날 배워왔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포섭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신학교 졸업하고도 몰라요.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 대답 못하는 목사들. 그러면서도 매일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수요일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에 설교하면서 교인들을 인도하고 교회도 상당히 크게 하는데 자기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정작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정말? 자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교인들은 몰라요. 그분의 단편적인 설교만 가지고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 좀 이상한데? 신비적인데? 신신학적인데? 현대신학적인데? 복음주의 색채가 있는데? 복음주의 여러분 듣기 좋죠?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단어는 좋은 단어입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좋은 단어인데 이 단어를 누가 갖다 썼냐면 이 자유주의 교회들이 복음주의를 갖다 썼어요. 우리가 복음주의다. 이렇게 갖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그러면 그거는 자유주의를 의미해요.
자유주의는 주일 안 지켜요. 그리고 12조 생활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다. 들을 때는 괜찮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좋은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요. 예수님을 빼요. 그럼 뭐만 남죠? 사람만 남죠. 사람만 남고 육체만 남고 물질만 남는 겁니다. 성경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건 생명 없다 그래요. 그건 생명 없는 거야. 그건 자기들은 복음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나 보통 성도들이 들을 때는 복음주의 그러면 좋은 거 같잖아요. 복음주의는 타락한 교회가 쓰는 단어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령 평화라든지 민족이란 단어를 쓰면 꽤나 근사한 것 같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군. 평화와 민족을 쓰는 사람은 공산주의예요. 예. 공산주의자예요. 평화와 민족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북한 정권입니다. 우리는 평화 해야 된다.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거를 툭툭툭툭 이게,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분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일반 성도들은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참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이렇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름 붓지 말라 그랬죠? 또 유향 놓지 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거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죽음당하신 것이지 거기에 무슨 향기로운 기름이라든지 성령의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삭제된 거죠. 죄인으로서 죽으신 거다. 12절에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제물로 한 움큼 집어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 위에 불살라야 한다. 밀가루 10분의 1 호멜 에바 10분의 1 화제로 하나님께 불사를 것. 이것이 속죄의 제이다. 13절에 제사장은 이것들 중 하나를 범한 그의 죄과로 인하여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 나머지는 곡식 제물처럼 제사장의 것이다. 네.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6장 8절부터 보면요. 6장 8절부터 이제 7장 38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거 뭐 뒤에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몫으로 어떤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 놓으셨어요.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좀 뒤에 다시 보기를 하고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15절에 실수로 잘못하여 여호와의 성물들에 대하여 죄를 지었으면, 이건 실수예요. 실수.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만 하나님의 성물에 죄를 지었어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의를 어긴다든지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물들에 대한 죄. 그러면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속건 제물, 네가 정한 성소의 세겔에 해당하는 은 값만큼 흠 없는 순양을 양떼 가운데서 가져와서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실수로 하나님의 제단에 죄를 범하게 되면, 제물의 죄를 범하게 되면 순양을 양떼 가운데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양떼로 드리지 말고 순양을 은값, 거기에 해당하는 순양에 해당하는 그 돈으로 드리든지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드리라는 겁니다. 16절에 또 그는 성물에 대해 죄 지은 것을 보상해야 하는데,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손해를 끼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제단에 손해를 끼친 거,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은 거, 우리가 주의 지키는 거라든지 12조 생활하는 거라든지 뭐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걸 말합니다. 그것에 16절 중간에 보니까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5분의 1을 더한다. 더해서 제사장에 주고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건제 순양으로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된다. 제사장이 죄를 하나님께 구해서 용서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17절에 또 어떤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의 모든 계명 가운데 하나를 범하여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들 가운데 하나를 범해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실수한 거예요. 모른 거예요. 무의식 중에 가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큰일 났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네. 생각이 나잖아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17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깨닫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자기 죄를 짊어져야 된다. 뭐 깨닫지 못했다고, 알지 못했다고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뭐 얼떨결에가만 그렇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운전하다가 뭐 내가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났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난 아무 잘못이 없다. 그건 내가 잠깐 실수했을 뿐이다. 근데 왜 나한테 다 책임을 묻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보 취급 당하겠죠. 과실치사. 실수로 사고를 낸 것도 잘못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과실이 따라가잖아요. 18절에 그는 네가 정한 값대로 양떼 중에서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그 모세가 정한
제사장이 정한 값을 가지고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순양 속건 제물로 제사장이 가져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이 속건 제사니 그가 참으로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속건, 죄를 면한다. 그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도 왜 하나님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 놓으셨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건 이렇기 때문에 속죄제로 만들고 이건 이렇기 때문에 속건제물로 만들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하튼 여기에 해당되는 건 다 속건 제사예요. 또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의 바른 믿음입니다. 빠지면 안 돼. 그리고 교회는 이런 공식적인 것 외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런 세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물론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풍족히 드리면 그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그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해야 돼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아주 복잡하게 무슨 세금 걷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정책 30가지인가 해가지고 다 망가졌잖아요. 그거 하는 바람에 이 부동산 세제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요. 세금이 다 걸려요. 거무줄처럼 엮어놨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빠져나간다기보다도 그냥 어떻게든 다 뜯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세제가 복잡해졌어요. 이거 참 누가 책임을 지고 이거 그 바보 같은 장관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 세금 많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전기세도 올라가고요. 다 올라갑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짜로 돈 받아 먹으면 세금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갑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공짜로 돈 받아가지고. 받은 만큼 내놓고 더 많이 내놔야 될 겁니다, 아마. 더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내놓게 생겼어요. 받을 땐 좋았지만.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제도나 신약의 제도나 다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앞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